지금부터 배선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선자는 작은 배를 뜻하는 배주자에 여덟팔과 입구, 즉 여덟 사람이 더해져서 큰 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성경의 노아 방주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배선자가 어떻게 큰 배를 뜻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로만으로도 한자는 이렇게 간단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자는 여러 사물의 한 개의 공통점을 가지는 글자이며 한자는 숨겨진 단 한 개의 공통 의미를 가지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자가 여러 가지 사물들의 공통점을 한 글자로 표현한 글자라는 점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살펴볼 한 글자, 즉 공통 한자는 여덟팔 밑에 입구가 더해진 산속의 늪 연입니다. 이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들을 살펴보면 배선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 한자는 어떤 사물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입구는 문자적으로 입을 뜻하기도 하지만 배선자에서는 입을 가진 사람 또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덟팔과 입구가 더해지면 산속의 늪, 연이 되기 때문에 입은 물가의 늪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팔 또한 여덟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덟팔자처럼 양쪽 계곡으로 나누인 산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움직이던 방주가 내려앉은 곳이 산속의 늪이거나 힘들게 하산하면서 아마도 산에서 자손을 낳고 살려고 한다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도 있는 늪지가 제격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연자가 산속의 늪이라는 뜻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덟팔과 입구가 더해진 공통 한자가 산속의 늪이라는 뜻이 된다는 점만 살펴보아도 배선자에는 배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이 내려앉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 물이 빠진 산속을 내려가면서 물이 고인 늪도 지났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가 땅인 늪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통 한자 산속의 늪 연이 들어가는 또 다른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1. 물을 따라 내려가다. 2. 쫓다. 그 외에도 가, 언저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인 연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땅을 뜻하는 연안, 연해라는 말에 자주 쓰이는 이 연자는 물수에 공통 한자 산속 늪 연이 더해져서 물이 먼저 내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여덟 가족이 내려간 곳, 그러니까 물을 따라 내려갈 연에서는 여덟 가족이 물이 풍부해 농사짓기 좋은 넓은 물가 땅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좁아도 물가 땅인 산속의 늪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덟 가족이 도착한 물이 풍부한 넓은 땅은 어디일까요? 성서 창세기 11장 2절에서는 시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야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음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자는 산속 늪에 물들이 흐르다 모여서 큰 물을 이루는 큰 물가의 땅인 시날 평야에 여덟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배선자는 여덟 가족이 타고 있는 배라는 간단한 의미에서 배에서 내려 시날 평야까지 이르는 여덟 가족의 여행 이야기를 담은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선자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선자에는
이처럼 간단한 이야기뿐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덟팔과 입구가 더해진 공통한자 산송늪 연이 들어가는 또 다른 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는 납연인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